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누리고 싶어요. 그 축복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태필림 복음에서 19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자, 광야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죽는 시간이에요. 네,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무슨 추억 여행일까요? 천국 여행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이 죽는 시간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에요. 악골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는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힘겨운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골 골짜기예요. 지옥 같습니다. 바닥에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마저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고독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모든 것들과 단절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우리의 인간의 이 조그마한 지혜로 이 두뇌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같고요. 우리의 조그만 생각과 계획은 땅과 같아요. 그만큼 너무 차이가 큽니다. 알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겹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죽기까지 순종하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출애굽해서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거는 쉬운데요,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틀어버리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주고 누리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임을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벨론 문화예요. 세상 문화예요. 화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모양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430년 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쪄들었어요. 자, 노예가 화려함이 있었을까요? 노예가 화려한 반지나 이런 것들을 누렸을까요? 노예가 어떠한 그 화려한 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맛보았을까요? 경험해 보았을까요? 노예는 뭐를 했을까요? 그냥 채찍과 그리고 막노동, 중노동인 거예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쪄들었던 가난에 쪄들었고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대우 가운데, 그리고 어떤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완전 시골 산골, 그러한 문화 생활을 전혀 못하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었겠죠. 그런 곳에서 쪄들어 살다가 가나안 문화는요, 화려한 문화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한 문화예요. 잘 사는 문화예요. 그 화려한 문화라고 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세상에서 그 화려한 것들, 세상의 여자들을 보는 거예요. 시골에 그런 꾀죄죄한 여자들만 보다가 세상 도시 가운데 화려한 아주 그러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화려한 문화 가운데 갑자기 갔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예. 여자들의 옷도 굉장히 화려했겠죠. 예. 그리고 그 삐까뻔쩍한 건물과 삐까뻔쩍한 그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산골 소년이 도시에 왔을 때, 우와, 건물이 저렇게 높네? 우와, 저렇게 반짝반짝한 것도 있네? 깜깜한 시골에는요, 그 길에도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자요. 별로 문화 혜택이 없어요. 근데 도시에 왔더니 밤, 뭐 새벽에도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옷도 너무 휘어찬란해요. 그 노출도 휘어찬란합니다. 그리고 화장도 너무 화려하게 했어요. 여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떨까요? 뭐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네. 맨날 저런 촌스러운 여자들만 보다가
맨날 누더기 같은 옷만 입은 저러한 여자들만, 시골 여자들만 보다가 저런 화려한 여자들, 그리고 그러한 여자들을 보니까 이 어떻게 될까요? 눈도 띠용, 마음도 뿅뿅뿅뿅뿅.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유혹합니다. 자, 어떻게 되어질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 가운데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놀자, 누리자. 성은 성은 그냥 즐기는 거야.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야. "너 나 마음에 들어? 나랑 놀자. 너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쟤랑 놀아. 오늘은 너랑 놀고 그다음 날은 쟤랑 놀아." 이러한 문화예요. 개념도 없어요. 그냥 눈 맞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본능에 따라 살아요. 쾌락주의예요. 관능주의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원하는 대로. "너 오늘은 얘랑 자고 싶어? 자. 내일은 쟤랑 자고 싶어? 자." 마음껏 해. 이게 우리나라 문화야. 이게 죄가 아니야. 남자랑 남자랑 하고 싶어? 마음껏 해. 여자랑 여자랑 하고 싶어? 마음껏 해. 너가 원하는 여자 마음껏 골라도 돼.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러한 바벨론 문화예요. 여자 여자들 마음껏 눈 휘둥그레지는, 예, 그러한 여자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본능, 인간의 죄성 마음껏 해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남자들은 거기를 지상 낙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내가 노예 생활로 시골 산골에서 쪄들어 살다가 채찍맞고 고통받고 힘겹게 살다가 이랬던 노예가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바벨론 문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순진한 시골 산골 소년이 갑자기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기는 쉬운데요. 세상 문화 가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이러한 더러운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해라. 멸절해라. 그리고 그 음란하고 더러운 타락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꽂아라. 그래서 하나님 문화를 그곳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라.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세상 문화 가운데 눈이 뺏겼어요. 생각이 뺏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그 세상 여자들을 바라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그 여자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갑니다. 본능을 따라.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정복을 당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시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의 정욕, 욕망, 인간적인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쪄들어서 굶주렸던 나의 정욕과 욕망이 그곳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쉽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거죠.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에 이 네피림 민족들 그리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바벨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내가 주인인, 세상이 주인인, 사단이 주인인 그 문화를 멸절하기를 원하셨어요. 단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멸절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리고 세상 문화를 완전히 파쇄하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란이죠.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라. 그거 타협하지 말아라. 적당히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깃집에 가지요. 그거 받아들이게 돼요. 비익거 속의 개구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문화 가운데 접해버리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자가 세상에 정복당하게 되어집니다.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주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준비가 안 되니까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바벨론 문화 가운데 쩌들은 이 가나안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지만 그 가나안 땅, 그 문화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어설프게 갔다가 세상에 정복당합니다. 그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얼마나 될까요? 여자들 감당할 수 있는 여자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심판의 바람을 3차례 불어서 연단시키셨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에 붙어있던 게 뭐였죠? 바벨론 음녀였어요. 왜 바벨론 음녀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벨론 음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의 축복이 바벨론 문화예요. 그리고 바벨론 문화는 바벨론 음녀라는 거죠. 음란이라는 거예요. 창기라는 거예요. 세상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죄성, 거기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음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 우상, 쾌락, 자기 연민, 자기 자식, 두 마음을 품은 자, 우상 숭배.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음란이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이 우상 숭배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집안의 음란도 강합니다.
우상숭배 이꼬르 음란 같습니다. 첫 번째 음란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거역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가인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역의 영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서 천사가 루시퍼가 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큰 죄가 되어지죠. 미혹의 영 가운데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사단편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잡히면요, 눈 감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망각 상태에서 그냥 만행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스타벅스 앞에 있는 그 여신상, 그게 그 인어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바닷가에서 인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그 지나다니는 사공들이나 뱃사람들 노래 불러서 현혹시켜요. 현혹시켜서 그래서 끌고 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 숭배자들에게 1등으로 후원하고 있다 합니다. 스타벅스가. 그리고 그 스타벅스의 영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 같으면요, 거기에 끌려갑니다. 같은 영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신상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역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어지죠. 내가 영향을 주면.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가나안 땅 가운데 세상 문화가 영향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면 같은 영이에요. 근데 그냥 다녀요, 생각 없이.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 현혹하는, 그 홀리는 영 있죠. 유혹하는 영 있죠. 그 영 가운데 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거 무섭습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가인의 분노는요, 사단한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대적하는 영이 있지요. 분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대적하는 영 사단한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 대적하는 영은 뭐 할까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대적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현혹되어져서 못 태어나옵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회개를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인의 분노, 이거 사단과 같은 죄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예, 교만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죄예요. 교만죄.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사단편에 딱 서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역의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영 가운데 사단편에 서고 싶지 않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회개하셔야 돼요. 무조건 회개 모드로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용으로 임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회개 모드로 엎드리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에 잡혀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대요. 미움의 영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죽이든지 나를 죽여요. 죽이는 영이 있어요. 그 죽이는 영이 내 안에 독사로 또아리 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이 나를 죽이든지 상대방을 죽여요. 영적인 질병은요, 용서만 해도 이 독이 없어지니까 질병이 사라져요. 예전에 제가 암 8개 있는 사모님 그 사역했던 거 제가 간증했죠. 암 8개. 그 사모님한테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암이 8개 되고 암 말기입니다. 말기예요. 4개월, 길어야 4개월 뒤에 인생 끝납니다. 길어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인생 마무리하세요. 사형 선고받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길어야 4개월이라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사역을 받는 거죠. 근데 암이 8개래요. 암 말기로 8개. 온몸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랬던 그 사모님 회개하셔야죠. 용서하셔야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천국은 가셔야죠. 그 사모님이 이거 녹음한 거 30분 동안 녹음한 거 계속 듣다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 앞에 많이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암 8개가 다 녹아져서 없어졌대요. 그게 2010년도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요. 그게 뭐예요? 죽이는 독이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는. 그게 죽이는 독, 미움을 용서만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여요. 성격이 발산하는 사람은 남을 죽일 거고요. 성격이 자꾸 삭히는 사람은 나를 죽일 거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미움은. 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 그것이 바벨론 음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벨론 음녀,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 그래서 하나님은 회색지대를 없애셔요. 왜 그럴까요? 은혜입니다. 회색지대가 있으면 내가 나의 현 주소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색지대에 있어요. 바벨론 음력 가운데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거역의 영이 있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지대에 있으니까 다 가려졌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색지대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직면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의 바람을 불면서 내 현 주소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당황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때는 뭐 80%, 두 번째 바람 때는 70%, 마지막 바람에는 몇 프로 통과했다고요? 그렇죠. 3%, 5%, 7%밖에 통과를 못했어요. 다른 말로요, 음란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내가 축정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바람이 불까요?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가나안의 축복에 압사당하지 말라고. 들어가기도 전에 준비 작업인데 훈련 작업에서 압사당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훈련 장소에서도 감당이 안 됐는데 압사당했는데 실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가나안의 축복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동일하게 바벨론 음녀입니다. 바벨론 음녀로 주님께서 계속 심판의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 대부분 넘어지는 게 가인의 분노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순종책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중도하차입니까? 예, 반항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인의 분노 때문에, 교만 때문이에요. 왜 천사가 루시퍼가 됐습니까? 분노예요, 반항이에요, 거역이에요, 교만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끊어졌습니까? 분노예요, 반항이에요, 교만이에요. 이유는 다양한데 심플하게 이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 왜 가인의 분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가인의 분노,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거역입니다.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세요? 탕렬한 결혼해라. 그거 원하세요? 탕렬한 결혼해라. 원하세요? 원하세요? 탕남이랑 결혼해라. 원하세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주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그걸 원하세요?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그걸 원하세요? 당역이를 바칠래요? 주원이를 바칠래요? 둘 다 바칠래요? 주셔놓고 바치래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렇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저를 바칠게요, 주님. 근데 이삭을 주셔놓고 그것도 100세도 안 되셨잖아요. 100세에 주셔놓고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이삭이었는데 100세에 주셔놓고 이삭을 바치래요. 절대 주권. 순종이 쉬울까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불순종하겠다고.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반항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뭐 해야만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만 그 절대 주권 순종이 되고요.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거역의 영으로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가장 힘든 영역이 저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거역의 영. 순종책에서도 가장 힘든 것 뭘 얘기했어요? 이 거역의 영, 반항, 교만, 이거 얘기했죠. 천사장이 루시퍼가 된 게 음란이 아니었어요. 죽이는 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예, 거역이었어요. 반항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이게 가장 센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단번에 쫓겨난 것도 이 교만죄였잖아요. 단절되는 거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분노였잖아요. 이게 가장 센 죄 같아요. 제 소견에는. 이게 정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힘든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요, 가나안이 축복인데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세상 문화 가운데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셔요. 바벨론 음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오지 않으세요. 그 바람 가운데 통과해라, 승리해라, 이겨라. 어떤 모드로? 회개 모드로. 회개 모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역의 영은요, 교만은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 모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역의 영 가운데 승리하는 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불의한 권위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독생자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고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교만죄에서, 거역의 영에서, 가인의 분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회개 모드로 가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계속 분노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계속 핑계거리 찾으십니까?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사랑하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 서클에서 못 나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한, 변명거리를 찾는 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한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거절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 독대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이 광야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쇼부를 보셔야 돼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못 놓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나한테 축복을 하시든지 주님 나는 오늘 끝장을 내렵니다. 목숨 걸고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해야만 여기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세상 문화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연습, 훈련장도 쉽지 않잖아요. 눈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마음 지키는 거 어렵잖아요. 생각 지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업앤다운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세상 문화 가운데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실전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바벨론 음녀 제거하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믿고 행한 대로 그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로요? 회개 모드로. 뭐로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거리 찾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세요. 인정하세요. 나의 죄를. 나의 이 본능적인 죄를, 바벨론 음녀를 사랑했던 나의 죄를, 바벨론 음녀에게 생각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내 마음도 뺏겼던 거, 내 몸도 뺏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철저하게 엎드리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중보를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은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어져서 압사당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거 준비해 놓고 계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지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한국 땅 지금 소돔과 고모라예요. 노아의 때처럼 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악이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러한 악이 있는지, 그러한 죄가 있는지, 그런 악함이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한국 땅이 그렇습니다. 악은 악으로 더 치닫고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선은 더 선함으로 빛 가운데 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색지대를 없애셔서 그런 거예요. 양극단으로 확연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방향을 얘기했죠. 주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 자, 이쪽 방향 갈 거고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 거역의 영 가운데 계속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고 자기 합리하면서 그 죄를 여전히 놓기를 거부하는 자, 계속 멸망의 길로 갈 겁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 가운데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즌에 노아의 방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박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님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한테 그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박 목사님의 건 줄 알았어요. 박 목사님이 목회 사명이 있어서 박 목사님 목회하시고 나는 사모로서, 그냥 돕는 자로서 그냥 보조 역할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걸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박 목사님 거 아니라고. 너 거도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명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박 목사님이 없어도, 김 목사님 없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선장 되셔서 그냥 간다. 너의 그 교만함 회개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회개헌금 하라고 하셨어요. 너의 그 교만함, 하나님의 집을 네 맘대로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집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 그거 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선장 되신 예수님을 저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네.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셔야 돼요. 사랑의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글로벌 파이어입니다. 하나님의 불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는 글로벌 파이어,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씨밖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흥의 불씨는 받았어요. 몇 분들이 받으셨죠? 그러면 그 불씨 타오르게 그 사명 감당하세요. 이 불씨, 부흥의 불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불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파쇄할 수 있는, 멸절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 문화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정복해서 멸절시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태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신 상태로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적당히 불가능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나는 전쟁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니요, 사단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거부하면 사단한테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집니다. 전쟁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히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적당히 해도 좀 넘어가 주시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적당히 해도 넘어가 주시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계속 부는 과정 가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요구치는 조금 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느끼시죠? 네. 이전에는 그냥 조금 넘어가 주셨는데 지금은 안 넘어가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계속 더 디테일하게, 더 그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처음에 여기 하나님 집안에 바람이 불었을 때 여기에서 한 80% 통과됐다 할 정도로는 그 그물망이 컸다는 거죠. 두 번째 70%
통과했다는 것은 그 그물망이 조금 더 좁아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3%, 5%, 7%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촘촘해졌다는 거죠. 그 기준치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처음에는 느슨했을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해도 넘어갔을 거예요. 두 번째도 그냥 어느 정도 해도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두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가지 않고 자기 핑계하고 자기 합리하고 죄를 계속 즐겼던 거,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핑계거리 계속 찾았던 거, 분노로 반응했던 거, 그 패턴 가운데 죄의 노예로 스스로 들어갔던 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현재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이 바람 가운데 다 넘어져요. 밀 까부러지고 있어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대략 한 2년 정도를 봐요. 그냥 대략이에요. 대략 2년 정도 정말 납작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2년 정도 나는 죽었다. 그냥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는 죽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 심판의 바람이 주님 나는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회개 모드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고개 들면 그냥 프로펠러에 그 목이 탁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저는 대략 2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제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좀 자기 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에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나는 사명자다. 아멘. 나는 사명자예요. 노아의 방주의 사명자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같이 탔어요.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죠.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 아셔야죠. 내가 믿고 따를 분이 누군지 아셔야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단단하게 친밀함의 관계로 있으셔야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거 다 제거하셔야죠. 내가 누군지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악이, 상상도 못하는 죄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피부로 와닿나요? 저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악은 더 악으로 가더라고요. 선은 더 선으로 가더라고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회색지대가 없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불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진리를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지금 결정됐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해요? 핑계거리 찾습니다. 이거를 거부해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거를 거부해요? 자기 합리화하느라고 바빠요. 죄를 못 놓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를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는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 가운데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요.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 본인이 선택한 것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셔요. 그리고 미혹의 역사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불의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자기 합리하면서 핑계거리 찾으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죄를 놓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기 합리하면서 여기에 더 늪에 빠지게 되겠죠. 미혹의 영 가운데. 나는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런 거야. 자기 합리하는 거죠. 죄를 짓기 위한.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이 악순환의 서클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역의 영.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거역의 영,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못 내려놓으면 여기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다른 것보다 우리 지금 현재 계속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지 하셔야 돼요. 회개. 회개의 목숨 거셔요. 회개의 목숨 거셔요. 핑계 대지 마시고 이유 대지 마시고 분노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우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세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천국은 누려야죠. 뭐부터 돼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가난한 심정이 있는 자는 천국을 누립니다. 복 있는 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23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2023년도 이 말씀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저는 2년 정도 본다라고 했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대략 2년 정도 봅니다. 저는 2년 정도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싸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그래서 높아진 거 다 무너뜨려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회개 모드로 가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임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셔요. 나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의 완악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박살내 주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박살내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인내를 결실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환경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